거실 소파에 아주 편하게 앉아서 국가대표팀 축구 경기를 생중계로 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당장 1분 뒤에 우리 팀이 골을 먹힐지 아니면 막 극적인 역전골을 넣을지 전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아, 생각만 해도 벌써 손에 땀을 쥐게 되네요. 그쵸. 막 심장이 뛰고 심판 휘슬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게 되잖아요. 이 불확실성이라는 건 늘 우리를 극도로 긴장하게 만드니까요. 자, 이제 하나씩 풀어보죠. 사실 결과를 모른다는 것, 그게 바로 스포츠의 가장 큰 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 피를 엄청 말리게 하는 지점이기도 하죠. 우리는 끊임없이 변수를 계산하고 혹시라도 최악의 결과가 나올까 봐 막 불안해하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서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탈리아전 하이라이트를 오늘 다시 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정환 선수의 그 극적인 골든골로 우리가 4강에 간다는 그 완벽한 결말을 이미 뼛속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다시 보면 초조하거나 불안할까요? 전혀 불안하지 않죠. 오히려 마음이 되게 편안하죠. 네. 초조하기는커녕 소파에 아주 푹 기대서 선수의 발놀림이나 감독의 전술 변화, 관중들 표정같이 처음 볼 때는 너무 긴장해서 다 놓쳐버렸던 그 풍성한 디테일들을 여유롭게 즐기게 되거든요. 굉장히 흥미로운 비유네요. 결말을 이미 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과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뒤바뀐다는 뜻이니까요. 네네. 위기가 닥쳐도 파국이 아니라 결국 승리를 위한 장치라는 걸 아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결말을 아는 자의 여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깊이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이것과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네, 오늘 자료가 기대되는데요. 네,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입수했는데요. 2026년 4월 19일 예배에서 선포된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을 바탕으로 한 설교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텍스트에 등장하는 세 가지 핵심 명령을 분석하고 이게 현대인의 복잡한 일상, 특히 일터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해설과 인사이트를 파헤쳐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먼저 다니엘이 서 있던 역사적 맥락을 봐야 합니다. 이 환상을 본 시점이 바사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3년이었어요. 그럼 유다인들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시점 아닌가요? 맞아요. 한 2년 남짓 된 시점이죠. 아니 그러면 당연히 해피엔딩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들 막 희망에 부풀어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이상과 현실은 늘 다르잖아요. 벅찬 가슴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주변의 방해 공작이나 내부 분열, 경제적 장벽 때문에 공사가 완전히 중단될 위기였거든요.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현실은 시궁창이었군요. 그렇죠. 사람들은 지쳐서 패배감에 젖어 있었고 미래는 짙은 안개 속이었죠. 다니엘은 비록 페르시아 고위 관료였지만 마음은 늘 고국을 향해 있었으니까 이 소식에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티그리스, 즉 히데계 강가에서 거대한 역사의 전개와 환란, 부활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꽉 막혀 있는데 갑자기 인류 역사의 최종 스포일러를 통째로 보게 된 셈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삶에도 수많은 불확실성들이 있잖아요? 네, 매일매일이 불확실성의 연속이죠. 맞아요. 직장 구조조정 소문이나 끝 안 보이는 취업 준비, 꼬인 인간관계 같은 인생의 빨간 깃발들이 튀어나오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그 결말을 미리 안다면 오늘 하루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제 천사가 다니엘에게 내린 세 가지 명령으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뭔가요? 첫 번째 명령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입니다. 솔직히 이 구절만 읽으면 약간 영화에서 보듯이 아주 위험한 비밀 문서를 아무도 못 보게 둘둘 말아서 지하 금고에 금고에 꽁꽁 숨겨라. 그게 아주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고대 근동, 특히 페르시아의 법적 체계에서 봉함한다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아는 건데요. 그럼 단순히 감추라는 뜻이 아닌가요? 아니죠. 이건 왕의 도장, 즉 어인을 찍어 문서를 임봉한다는 아주 권위적인 법적 행위입니다. 그 다니엘 6장에 나왔던 사자골 사건 말인가요?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아무도 법을 못 바꿔가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줬던. 네네, 정확합니다. 고대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왕의 도장에 찍힌 문서는 제국의 2인자도, 심지어 왕 본인조차도 함부로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는 절대적인 최종본이 됩니다. 와,
대박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 예언을 봉함하라는 건 감추라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변경될 수 없는 하나님의 최종 승인을 받은 공식 전원임을 선포하는 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등장하는데요. 문서 보완을 하라는 게 아니라 결제가 끝났다는 선언이었군요. 청취자 여러분,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이런 짜릿한 경험 있으실 겁니다. 막 몇 달 동안 주말 반납하고 기획안 만들었는데 타부서 견제도 심하고 예산팀은 안 된다고 난리치고 네, 그렇죠. 근데 마침내 사장님 책상이 올라갔고 사장님이 이대로 진행해야 하면서 최종 결제 서명을 황 찍어주신 상황인 거죠. 자, 그 결제 끝난 서류 들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여러분 발걸음이 어떨까요? 엄청 당당하겠죠? 중간에 누가 막 사소한 태클을 걸어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최고 결정권자가 이미 서명했으니까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막 이랬으면 좋겠다 같은 개인적 희망사항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도 절대적이고 확정적인 미래를 단언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자료에 따르면 오늘 우리 손에 들린 성경 역시 그 확정된 승리의 보고서, 이미 결제가 끝난 마스터 플랜이라는 겁니다. 아, 이거 진짜 현대인들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네요. 네, 이걸 우리 일상으로 연결해 보면요. 우리는 매일 뉴스 보면서 예기치 못한 전쟁이나 기후변화, AI 도입 같은 급변하는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맞아요. 회사에서 공들인 프로젝트가 막 무산되기도 하고요. 인생의 빨간 깃발들을 수시로 마주하죠. 네, 그렇게 막막함에 당황할 때 바로 이 첫 번째 명령, 봉함하라. 즉, 도장이 찍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당부입니다. 아까 그 사장님 서류 비유를 현실로 가져오면 내가 이미 다 결제했으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통쾌하게 번역할 수 있겠네요. 완벽한 번역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진로, 재정, 관계 같은 모든 불확실성에서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이미 승인된 말씀 위에 오늘이라는 하루를 세우시라고 격려해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명령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런데 두 번째 명령으로 가기 전에 상황이 아주 기묘하게 흘러갑니다. 어떻게 기묘해지죠? 그 천재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완벽하게 주석을 달았을 것 같은데 모순이 있나요? 놀랍게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나고 그들의 어른이었던 엘리트 다니엘조차 이 환상의 끝을 깨닫지 못해서 엄청 당황합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뜻을 묻거든요. 아,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엄청난 메시지인데 무슨 뜻인지 모르면 당연히 해설지를 요구해야죠. 근데 천사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뜻밖에도 상세한 해설을 주는 대신에 아주 직설적으로 다니엘아, 갈지어다. 그냥 가라고 명령합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받아들이기 힘든데요. 메신저가 메시지를 완벽하게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그냥 가라고 등 떠미는 거. 이거 직무유기 아닌가요?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네요. 현대인 관점에서는 분명 불친절하죠. 상사가 업무 지시를 내렸는데 직원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몰라도 되니까 가서 일해 하는 거랑 같잖아요. 그쵸. 완전 꼰대 상사.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좀 답답하잖아요. 우리는 다 이해하고 계산기가 두드려져야 움직이는데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천사의 의도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말씀을 간수하는데 온전한 이해가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오히려 영적 신비의 자리를 떠나서 서둘러 일터, 그러니까 바사제국과 고레스왕의 통치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파송의 선언이군요. 정확합니다. 혼란에 아는 채로 너의 세속적인 일터로 돌아가서 오늘 감당할 업무를 하라는 강력한 명령이죠. 여기서 신약 성경의 베드로 일화가 끌어와지네요. 밤새 그물질 치고도 고기 못 잡은 베드로한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하셨잖아요. 네, 베드로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짓이었죠. 맞아요. 근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잖아요. 결국 순종이라는 건 모든 걸 다 이해하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대목이네요. 네, 완벽한 이해보다 나를 보내신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순종이 핵심입니다. 다니엘도 엄청난 종말의 시간표를 봤지만 당장 할 일은 이교도 제국의 책상에 앉아서 행정 업무를 묵묵히 처리하는 거였어요. 와, 여기서 제가 청취자 여러분께 뼈 때리는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혹시 예배나 기도의 자리에서는 막 평안한데 내일 당장 출근할 사무실이나 책상만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분들 계신가요? 아, 엄청 많으실걸요. 영적인 삶과 밥벌이 일상이 완전히 분리됐다고 느끼는 분들이죠. 네, 그런데 오늘 천사의 갈지어다라는 명령을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일터가 아무리 세속적이고 딱딱하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이 워드와 엑셀을 켜고 회의에 참석하는 그 일상이 바로 하나님의 가라고 명령하신 사명의 자리라는 걸 짚어드리고 싶네요.
사실 우리는 사명하면 스티브 잡스처럼 세상을 바꾸거나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 떠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네, 거창한 영적 지식보다 보냄받은 현장에서 묵묵히 업무를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명의 완성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하철 타고 출근해서 무례한 전화 웃으며 받고 지루한 회의 버텨내는 일상 자체가 위대한 사명이라는 게 정말 깊은 위로가 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명령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네, 근데 기다리라니 솔직히 앞에 가라라는 명령에 비해 너무 수동적인 거 아닌가요? 퇴근 시간 땡칠 때까지 그냥 자리만 지키라는 뜻처럼 들리는데요. 겉보기엔 방관하라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죠? 하지만 이 구절의 직역을 보면 너는 가라 그 끝을 향하여가 됩니다. 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군요. 네, 세번역 성경의 뉘앙스를 결합해 보면 끝까지 신실하여라 라는 아주 역동적인 의미로 해설할 수 있습니다. 수동적 방관이 아니라 치열하게 버텨내는 신실함인 거죠. 여기서 신실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그 스탠리 하워스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믿음이라는 명사형 단어보다 신실함이라는 형용사적 단어가 예수님을 따르려는 일상적 시도를 더 잘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아주 정확한 인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명이라는 게 꼭 스티브 잡스처럼 엄청난 업적을 남겨야만 하는 건가? 이런 반발심도 생기거든요. 네, 평범함의 안주하라는 패배주의로 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내 몫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해독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약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분배받던 사건 아시죠? 아, 제비 뽑아서 각자 자기 가문이 대대로 물려받을 기업, 그 영토를 할당받았던 거요? 맞습니다. 사명은 내 능력을 극대화해서 남들을 짓밟고 피라미드 꼭대기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제비 뽑아 할당받은 땅처럼 하나님이 내 몫으로 따로 떼어 정해주신 바로 그 위치를 끝까지 견디며 지켜내는 거예요. 와, 제국의 최고 지혜자이자 총리로 모든 영광을 누린 거인 다니엘한테 마지막으로 요구된 단 한 가지가 기적을 행하라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신실함이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현실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 보면 수시로 현타가 오잖아요. 이것도 또 다른 빨간 깃발이죠. 내가 왜 여기서 이런 대우받으며 일해야 하지? 막 당장이라도 사직서 던지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은 회의감에 빠질 때가 있죠. 네, 세상은 끝까지 살아남아 놀라운 업적을 넘긴 사람만 치켜세우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신실하게 지켜낸 성도를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기억하십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내게 허락된 직장, 연구실, 학교 책상, 심지어 갈등 많은 관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곧 영광의 자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네요. 네, 당장 도망치고 싶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이자 엄청난 도전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깊이 탐구한 이 고대의 세 가지 명령을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 맞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미 결제가 끝난 최종 승인의 말씀을 신뢰하라. 둘째, 모든 것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도 두려워 말고 나의 세속적인 일터로 하아가라. 그리고 셋째, 당장 도망치고 싶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신실함을 증명하라. 제국의 권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이미 끝이라는 사람답게 담대하고 풍성하게 오늘을 만끽하시길 권면합니다. 네, 정말 훌륭한 결론적 통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이 혼자 곱씹어 볼 만한 마지막 화두를 하나 던지겠습니다. 네. 만약 최후의 승리가 이미 확정되어 있고 당신이 내일 아침 출근에 앉을 그 평범하고 지루한 사무실 책상이 하나님이 직접 할당해 주신 거룩한 내 몫의 땅이라면 내일 참석해야 할 가장 껄끄러운 그 회의에 들어가는 당신의 표정과 태도는 지금 당장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대단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그저 묵묵히 버텨내는 당신의 내일 하루가 어쩌면 가장 완벽한 형태의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청취자 여러분, 내일 당신의 자리에서 어떤 신실함을 보여주겠습니까? 이 묵직한 질문을 남기며 오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